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얻어내는 정보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만나려고 노력하죠.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들지는 않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돈을 얼마 들이고 만날 수 있다면 쉬운데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가 먼저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먼저 선입견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당도 기도하고 절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교라고 부르는 것에 다 있었던 행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라는 행위가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해진 행위를 제사라고 합니다. 어떠한 신에게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아뢰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앞에 가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형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라고 불러요. 이 제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니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 출세, 형통, 가정의 평안함 등 자기가 원하는 걸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 그 제도와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예요. 이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발전하여 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내가 아닌 나보다 더 탁월한 어떤 무엇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다. 어떤 무엇이 나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어떤 무엇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 이 어떤 무엇의 영향을 해소시키고 그것을 나에게서 멀리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과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를 원하죠. 이것이 제사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제사에 하나를 더 붙여 나온 게 희생 제사입니다.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나 대신 죽여야 돼요. 살아 숨쉬는 무엇인가, 나는 아니고 나와 비견할 만한 어떤 상징을 죽여 그것을 드림으로 노여움과 분노를 달래야 돼요. 이것이 희생 제사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은 단순합니다. 건강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어떠한 그 존재를 사랑해서 제사 드리는 종교는 없어요. 다 무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신, 내가 섬기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그 존재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앙망해서 드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신의 분노가 두렵고 그 신의 성냄과 화냄이 나의 삶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걸 달래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강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 삶이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벌 주시나? 라고 생각해요. 왜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부터 말씀하세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구별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과의 구별이에요.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요, 종종
병자들을 고치실 때나 아니면 제자들과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종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너에게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화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병자로 세상에 서 있지만 내 앞에서 너는 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나와 같다.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모자라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라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사건들이, 이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과 은혜로 이것들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잘하시는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알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먼저 알아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먼저 와야 돼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행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는 내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툭툭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고요. 교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왔다 갔다가 안 돼요? 먼저는 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정해놓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대화라는 걸 사회학자인 자크 엘림이라는 사람이 대화할 때 두 사람이 대화하면 어떤 그 대화 안에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갈등. 대화를 시작하면 차이점이 드러나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장, 모순, 반론,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대화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갈등, 긴장, 모순, 반론이 있어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대화를 별로 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왜요? 목사라는 직함으로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대부분 성도님들이 수긍을 하세요. 근데 뭐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엉터리 정보를 가르치고 그걸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저와 대화는 대부분 이런 거겠죠.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대화는 그게 아닌데 라는 갈등이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게 돼요. 이 대화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대요. 갈등과 긴장과 모순, 그리고 반론이 다 있어야 대화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된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반론하고 되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너의 기도는 모순이 있지 않니? 너의 기도는 내 생각과 다른 갈등이 있지 않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툭툭툭 던져놓고 자리를 탁 일어나서 기도했어 라고 해요.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해요. 내 뜻이 아닌데 너는 왜 자꾸 우기냐? 내 뜻이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확신하니? 내 뜻이 아닌데 너는 왜 그걸 내 뜻이라고 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많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툭툭 던져놓고 돌아선 것과 같아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황폐된 하나님의 성전과 성읍,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고 죽도록 그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백성들의 멸망을 자기의 입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자기의 입으로 예언할 때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대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살아계신데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함입니까? 라고 물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찢어진 상처도 좀 싸매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박국이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3장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 큰 소리로 질문하다 보니 들려요. 뭐가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